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두 본문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하고 마태복음 6장 7절하고 두 본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제 2022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를 구분해 놓는가?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산의 언덕을 올라갈 때에 이제 경사로잖아요. 산 언덕 올라가는 게 같은 경사로인데 한 곳은 계단을 설치하고 한 곳은 계단이 없이 경사로만 두었을 때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취도가 더 높은가? 어떠실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훨씬 계단으로 올라가면 목표까지 얼마 남았다가 계산이 짐작이 된답니다. 기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지만 이게 단계를 정할 때 성취도가 더 높아집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1학년, 2학년, 1년 따라 단계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2023년이 시작되었고 이 2023년은 또 기대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기대가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아시죠? 그죠? 지금 현재 2023년도 1월 1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어떻는지.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뭐 고금리니 뭐 고환율이니 뭐 이런 말하면서 실제로 뭐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참 이미 고통당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정당 안에도 파벌이 많고 정치 쪽 뉴스를 아예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국제정세 더 불안하죠. 북한이 자꾸만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든다 그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보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뭔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터졌으니까 이제 뭐 마무리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2023년은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2022년이 참 힘든 한 해였거든요. 2023년이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한 해를 미루어 2024년도에 두고 시작을 하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 힘들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래도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항상 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답이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다음에 덮을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광야 생활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답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솔로몬 때 바짝 컸지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지정학적으로 교통 요충지가 있다 보니까 밑으로는 이집트가 또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이 열왕들이 아수르 바벨 왕들이 동쪽에서는 아람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항상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2023년 한 해가 우리에게 힘들고 암울한 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2023년을 우리가 부딪히려고 하면 감당하기 너무 힘들 건데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될 거니까. 그럼 또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틀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진짜 은혜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경우, 아주 일반적이죠. 그죠?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 아주 일반적인 경우.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언약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어디 찾아보셔도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과 관련된 교훈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약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좋고 순종에 복 받을 수 있지만, 기도가 가지는 조금 특권이 뭐냐면 표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 순종은 언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표적 삼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 뭐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냥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꾸준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4년 한 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지만 또 기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한 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또 뭐 잘 알려진 거 저희들도 몇 번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또 새로운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훈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구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선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 이게 이제 고통당하는 과부 예를 들잖아요.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뭘 구하냐면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한 문장 속에 지금 과부의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지금 원수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할 일을 하는데 그 상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재판장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택한 자들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때 또 원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신년 됐으니까 신년 감사헌금에 여러분 1년 기도 제목을 적으실 것입니다. 그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1년이 지나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가져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작년에 신년 기도 제목 적은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 적으셨는지. 너무 즉흥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어놓고도 내가 까먹어버리고 나는 적어내고 잊어버리고 이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 제목 선명한 기도 제목 아닙니다. 언제 내게 물어도 나 이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예.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이 뭐 구한다라고 알 수 있는 기도 제목. 이것이 선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것이 응답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과연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것으로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입니까?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이거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정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할까이고, 기도 자체를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까와 관련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참 많은 교회였거든요. 한국 교회는 진짜 전 세계 교역사에서 유례 없이 기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라는 게 매일 있었잖아요. 주일만 모이는 서양 교회와 달리 수요 기도에도 모이죠. 금요 기도에도 모이죠. 기도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적어도 3, 40년간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침체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 기도가 줄어들게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침체한다라고 말하기 약 한 2, 30년 전부터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기도가 줄어들어서 한국교회가 침체한 것인지 한국교회가 침체해서 기도가 줄어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2, 30년, 3, 40년 내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3, 40년대 돌아보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것들이 몇 가지 설교들이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거기 보면 탈진한 엘리야가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폭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잖아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몇 번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 시끄러운 데서 일어나신다. 부르짖지 마라. 하나님 기먹은 거 아니니까 조용히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 네. 또 이런 설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력 나쁘신 분 아니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아신다. 왜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냐고.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토요일날 기도회를 만들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방문을 벌컥 여시고는 집에 가라. 공부해야지 어디 와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막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또 납니다. 네. 뭔가 한국교회가 이런 이게 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에 맞물려서 뭔가 결과적으로 기도에 더 열심 내고 기도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도의 강조가 축소되고 기도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명목상 기도회가 운영되거나 남아있지만 이것 또한 축소되고 껍데기만 있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성장과 기도와의 상관관계가 과연 없을까요?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생각지 않아도 개개인만 보더라도 금식 기도라든지 특별 작정 기도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비해서 기도가 참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기도를 적게 하라 혹은 기도를 작게 하라 이런 교훈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그 본문을 같이 해석해보자고 용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작게 하기를 적게 하기를 원하시는 본문 없어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몰라서 기도 제목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듣고 싶어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양적인 측면을 보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5절에 보면 늘 와서 있죠. 늘 와서 7절에 밤낮 부르짖는 밤낮 항상 늘 밤낮 이거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상으로 만들어내신 교훈이기 때문에 그 교훈에는 그 가상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의 의도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많이 안 들어있을 수 있는데 각색한 거잖아요. 꾸며낸 거니까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교훈의 의도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 속에 이렇게 3번씩이나 많은 양의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밤낮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크건 작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5절에 늘이라는 표현, 늘. 한글 성경으로 늘이라고 하면 항상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직역을 하면 완성을 향하여 텔로스, 이게 목표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혹은 완성 안으로, 에이스텔로스니까 완성 안으로. 좀 특이하죠.
우리가 좀 사고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문맥상 뭘까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네.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은 저 요구가 응답될 때까지 내게 오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재판관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언젠가는 들어줘야 이 괴롭힘이 끝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계속 요청하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멈추지 말라. 도대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 주, 두 주? 아니, 응답될 때까지. 일단 내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 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으면,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올려놓으면 며칠이 되든 몇 주가 되든 몇 개월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기도 제목을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게 참 어원이 불분명한데 상태가 나빠진다 라는 말이고, 상태가 나빠진다.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도 보시면 많은 성경들이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번역을 해요. 마음을 잃어버린다. 뭐 상태가 나빠지고 마음의 상태가 질적으로 나빠지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가졌던 그 온전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거나 이런 마음이 싹싹싹싹 이제 없어진다, 질적으로 나빠진단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혹은 마음의 질적인 상태가 떨어지지 말라, 내 마음이 빠져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다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이란 이 말이 빈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빈 말을.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비었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로 딴 생각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든지, 금방 기도가 딱 멈췄는데 내가 지금 뭐 기도하고 있었지? 나도 모른다든지,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그냥 기도문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중언부언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면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지 기도의 마음이 똑같진 않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내가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 내가 기도할 때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내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더라도 또다시 처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벽돌 쌓아 집 짓기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벽돌. 매일매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게 나중에 집이 되어서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벽돌이 처음에는 좋은 벽돌, 갈수록 점점 힘이 없는 벽돌,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 2022년도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도 되고, 또 2023년의 기도를 계획할 수 있는 기준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 선명한가?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선명한가? 추상적이고 그냥 뭐 어떻게 막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선명하게 있는가? 이게 무엇을 기도할까가 선명하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양적으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고 질적으로 마음을 담아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시간은 긴데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시간만 죽이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은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의 시간은 또 따지지 않고 한 번 쫙 하고 나서 그 다음 없어져 버리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기도의 자세와 방법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 하나님의 기도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2023년도에 뭐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평정해 주실지, 어떻게 홍해가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도가 불기둥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2023년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춰주실 일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돼. 성경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돼. 예외 없이 이 기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도 첫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하나님께 구할 것을 선명하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방법대로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이루어지는 줄 아오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준과 잣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위로도 얻고 말씀 안에서 도전도 받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가운데서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한 해가 공부하는 자, 사업하는 자, 일하는 자 여러 방면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속한 모든 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헌신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바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